에, 오늘은 조금은 또 이야기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14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조금 오늘 번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를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이제 번역을 비교하자 하면은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아주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하신 분들은 또 좀 더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말고 신령한 거 방언 예언 중에 사모하는 건 좋은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바울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중에 방언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은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라 이래 안 하고 방언을 제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을까? 그 생각해 봤어요? 방언 옹호론자, 방언 예찬론자들은 이런 거 안 봐. 아니, 저는 이것저것 다 보자는 건데 확실하잖아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신령한 걸 사모하는 거는 좋아. 하되 가능하면 특별히 방언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 맞잖아요. 이거 1절이야. 그럼 우리가 볼 때 왜 바울 사도께서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제쳐놓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예. 그럼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2절에요. 그 이유는 하는 말이 언어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14장 2절 앞에 그 이유는 까르. 그 이유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는 한 말이 그 이유가 뭐야? 바울이 방언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한 자가 봐라.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한 단어 빼먹었어요. 엉뚱하게라는 말이 반대로 알라라는 말이 여기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다음에 하나님의 단어 앞에서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알라라는 말은 이와는 달리 엉뚱하게 다르게 이와 반대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라고 가르하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가르. 나중에 제가 언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번역인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해서 많이 잘못돼서 네 단어를 빼먹어 버리고 원래 바울이 한 말하고는 거꾸로 번역해놨어요. 거꾸로 번역. 최악의 오역이야. 저 같은 시골 목사가 헬라어 번역한 걸 갖다가 성서공회가 번역한 걸 놓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뭐 당신이 성서공회보다 더 실력이 더 나으냐 뭐 별별소리가 나. 성서공회가 나보다 훨씬 낫지. 그야 뭐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그렇다고 성서공회가 번역했다고 그 번역 언제 하냐? 아닙니다. 내 눈에도 번역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아직도. 왜냐하면 저는
한 절도 안 빼고 다 설교하는 걸 여러 차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차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문맥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역도 있고 단어를 빼먹고 근데 인용이 심했어요. 빼먹되 한 절에서 한 단어만 빼먹어도 이상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를 네 단어나 빼먹었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뜻이 안 나오는 거지. 여기 핵심이 다 여기 걸려있어. 우리가 방언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자 할 때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말하면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 했다. 이거 방언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방언이 성령의 은사서 방언이 아니고 거짓 사도들이 조작한 그런 가짜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게 여기 지금 14장 2절 오역 때문에 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이거 참 이 구절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간단해요. 이봐요. 앞으로 보세요. 핵심이 되는 구절 오역하면서 오해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에서 네 단어를 무시하고 빼버리고 번역해요. 이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장 2절이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거 말도 안 돼.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마치 방언을 정의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해 오역입니다. 대표적인 제가 볼 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적 오역이야. 제가 이제 이 번역을 좀 바로 잡아 볼 테니까 좀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앞을 보세요. 뭐 1절은 문제 없어요. 1절은 괜찮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잘못된 거야.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완전히 엉터리 번역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렵지만은요, 같이 봐요. 이 사람들 한 말 정리하면요, 이봐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다. 방언은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리하면은. 제가 문장분에 국어는요, 98점, 100점 받았습니다. 늘.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돼. 영적인 건 놔두고 첫째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방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생각하고 방언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번역에도 문제가 있고 이따 번역 비평하고 문맥을 따라서 끝까지 읽어보면 해석에도 문제가 있는 구절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봐요. 만약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안 대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알아듣는 데는 없는 것이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인식을 하고 했다면, 이렇게 인식했다면은 이 말씀 14장 2절 이후에 바울이 14장 끝까지 몇 번씩이나 통역하라 그래. 맞죠? 통역에서 다 알아듣고 아멘 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아예 통역 없으면 방언 못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 봐요. 그럼 그 사람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이걸 통역하라고? 그럼 바울의 지침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남의 비밀을 기도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인식했다면 통역하라는 말을 안 하지. 그런데 바울이 통역하라는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여기 잘못된 거야. 이 번역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네 단어 핵심적인 단어 네 단어를 빼먹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에도 문제가 있고 해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해석을 해보면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남의 비밀을 통역해서 다 알아듣고 아멘하게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지 바울이 뒤에 가서 통역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꾸불꾸불한 글씨에 좀 주눅들고 그렇죠. 저는 더해요. 난 꾸불꾸불한 말 싫어 그냥. 한글처럼 이 반듯반듯해야지. 꾸불렁꾸불렁한 그런 다 싫어요 저는요. 무슨 뱀이 기간 것도 아니고. 제가 서투리지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호, 가르, 랄론, 글로세, 우크, 안드로포이스, 랄레, 알라데, 오, 우, 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푸네마티, 데, 랄레, 미스테리아. 읽으니까 뭐 마치 막 헬라어에 능통한 것 아닙니다. 헬라어 그런마도 안 되는 내가 볼 때도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호, 가르. 이게 뭐냐? 그 이유는 호가르 그 이유는 랄론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안드로포이스 사람에게 사람들에게입니다. 이게 복수야. 사람들에게 방언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알라 엉뚱하게 반대로 디오 하나님께 혹은 이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는 걸 볼 때 여기에 이걸 하나님께도 되지만은 신에게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시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신에게 하기 때문에 그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하고 있으나 미스터리를 말하고 있으나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제가 해볼게요.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해도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구절이에요. 다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이유는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 이유는 방언을 말하자 봐라. 저것들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엉뚱하게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방언은 별로 사모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절, 2절이 완벽하게 번역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좀 더 해볼까요? 너무 쉽게 해볼까요? 해봐요. 이걸 호, 가르, 알론, 글로세, 우카, 안드로포이스, 랄레이, 알라데, 오, 우, 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푸르마티데, 랄레이, 미스테리아. 이걸요, 그냥 단어대로만 하면 되냐? 이봐요. 단어대로만 하면요, 호, 그 이유는 말하는 방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을 반대로 신에게 없다 때문에 듣는 자, 영으로 하지만 말 비밀을. 말이 안 되죠? 단어 나열은 이래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순에 맞추어서 말이 되게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나열만 해서는 말이 안 돼요. 이 구절을 바울 사도의 의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신에게 하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해봤자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래서 방언은 별로 가치가 없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주 거의 핵심에 가까워요. 오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난무하는 방언을 검증하자 할 때 이 구절 앞으로 데려와서 바울이 이 구절이 그 영으로 비밀을 기도한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방언하는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신에게 한다고 하면서 통역도 해주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거 없다.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한 말 전체 흐름을 보면요. 예언 긍정 방언 부정 예언 긍정 방언 부정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은근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본 대로
아나데마 예수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가 예수는 저주할 자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기분 나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해. 통역도 안 해줘. 대체로 교만해. 오래 참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여자들이 설쳐대고 자기들이 신령한 척하고 그리고 통역도 안 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를 안 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열매를 바울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신령한 거 사모하되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더 유익하다. 나는 뭐 너희보다 방언을 여러 가지 언어를 더 많이 구사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언이 뭐 그 외국 바울이 지금 처음에 외국어 잘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인정을 했을 때 통역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방언을 해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여쭤보면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 아닌가요? 그렇죠? 그 처음에 그 이유는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14장 2절 번역을 완벽하게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역을 바르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쭉 연결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문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신에게 하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붉은색 단어는 누락된 단어예요. 그 이유는 사람 복수인데 복수인데 우리 성경 단수로 되어 있거든. 지금 우리 번역은 반대로 알라라는 말도 빼먹고 때문에 가르도 빼먹고 여기 그 대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인데 이걸 순접처럼 오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뭐 5, 6단어에 바로 번역 안 하고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방언은 이렇고 그러나 예언한 자를 봐라. 예언한 자는 말이야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거 아니냐. 잘 봐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반대로 신에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영으로 뭐 비밀을 말한다고 해봤자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언한 자는 봐라. 사람에게 말하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아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방언 부정 예언 긍정, 여기도 방언 부정 여기도 예언 긍정 이렇게 나가요. 또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란 말이 여기 첨가되는데 원어는 없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것도 역시 예언 긍정 방언 부정이야. 푸른색은 원어에 없는 거예요. 여기 덕이란 말.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들 글로사이서는요 외국 언어들입니다. 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고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계속해서 그 방언은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예언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한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유익을 해서 통역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언한 자 못하지. 그럼 여기까지 다 해봐도 계속해서 예언 긍정 방언 부정 예언 긍정 방언 부정 이렇게 나와요. 자, 전대의 뜻은 예언을 권장하고 방언을 경계하는 그런 문맥으로 읽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진짜로 국어 실력이 중요해. 헬라어로 된 문장을 원래 처음에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 다음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이후에 한국 성경이 번역됐는데 한국 성경이 헬라어에서 직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에서
라틴에서 독일어로, 독일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번역, 일본어 번역, 중국 번역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지, 우리가 뭐 그 당시, 우리 지금 성경, 개역 성경 이거 번역할 당시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가 있어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틈만 나면은 눈에 띄어서면요, 번역 비평을 합니다. 성경에 번역이 애매하거나 잘못되거나 오역된 게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리즈로 해서 에스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 헬라어 실력이 조금 있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번역 잘못된 걸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왜 이건 문제 제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봐요. 호, 가르, 랄론, 글로세, 우크, 안드로포이스, 랄레, 알라테, 오, 우, 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푸네마티, 데, 랄레이, 미스테리아, 이렇게 할 때 이걸 그냥 단어 나열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방언을 안고 사람들이 말을 반대로 신에게 없다 때문에 듣는 자 영으로 하지만 말 비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이 되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신에게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의 영으로 뭐 비밀을 말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정말 방언을 정의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인가? 전자요, 후자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그 방언을 자기 영이 비밀을 기도하는 거라고 이제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 엉터리 아니야. 송두리째 엉터리거든요. 그거 기도 아니야. 올라가도 안 해. 말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헛소리야. 그런 지금 현상을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목회자가 60명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끝장 토론을 해봤어요. 해본 결과에 현대교회의 난무하는 이상한 소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무슨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은 번역 비평에 대해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참 끝까지 가겠나. 아직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시간도 아주 또 놀라운 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